로마서 1장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허락된 것인 줄을 알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삼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죠.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혜로 생각해낼 수 없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한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그 능력을 경험을 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받았죠.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는 게 다른 사도들에게서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자신이 전할 복음을 정립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능통했던 구약에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 가운데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 신약이 완성된 지금은 더 이상 바울처럼 복음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책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무슨 계시를 받아온다 그런 건 다 그냥 가짜입니다.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냥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정당하게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용어에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영감을 말하는 거는 새로운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소한 단어 하나 때문에 나의 신앙이 아예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무슨 교육을 한다 그래서 갔는데 분명히 팜플렛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른대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이 이겁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다. 성령의 감동하심은 없다. 성령의 영감은 없다. 이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른다고 놓고 그 옆에다가 성령이 감동하셔서 나에게 이걸 주셨다라고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완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지도 않고 그냥 따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감하셨다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성령의 일하심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어진 계시를 알게 하시는,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 영감과 구분하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영감이나 감동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조명하셨다라는 단어로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분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씀에 있어서 그렇게 구분하기로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 이상의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지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신하고 믿고 받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바울을 변화시킨 그 복음이 우리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이제 2절을 중심으로 로마서 서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사도들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도들과 다른 것을 전한 것은 아니에요. 같은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을 다른 것으로 보기로 해요. 정말 희한한 학자들이 많아요. 정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복음을 잘 설명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한 거랑 바울이 전한 걸 다르다라고 봐요. 그래서 신약교회의 창시자를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로 보는 정말 이상한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리신 것과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요한복음에서 봤듯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시는 겁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구약을 연구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배운 거는
뭔가 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운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같은 겁니다. 그죠? 바울은 예수님을 잘 설명을 한 거예요. 자신이 능통했던 구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다 보면은 구약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이렇게 잘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그런 유대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복음을 바울을 통해 잘 설명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셔서 바울이 전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과 다른 뭔가를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 자체, 성경에서 예수님을 미리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이 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다. 그죠? 뭐 선지자나 선지자들이나 뭐 시편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나를 가르쳐서 한 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바울이 그걸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것, 원래 약속했던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잘 설명을 한 게 바울이 한 거죠. 사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였으며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유대교에 아주 열심이었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히 더 열심이었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구약 성경이 뭐 예수님을 향한다는 건 몰랐겠죠. 회심하기 전에는 몰랐겠지만 구약 성경의 내용 자체는 아주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 후에 그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었던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 얻은 능력을 사용하셔서 물론 그의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었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사용하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해 보이고 뭐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고 뭐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서 허락하신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과외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수학 과외를 많이 했는데 너무 하기 싫었어요. 너무 지루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또 가르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였기도 했고 또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좀 전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모르는 거고요. 내가 하는 지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나는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주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아무리 쓸데없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을 나누려는 아주 희한한 시도를 하신 것처럼 또 성경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을 신약의 하나님이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었죠. 성경에 미리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이 시대에는 아직 로마서를 쓸 때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그 복음서가 서신서보다 늦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랑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대표적인 이미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면은 가장 먼저 사랑이 떠오릅니다.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죠.
뭐 잘못하면 바로 벌 내리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방인들이라고 하지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헤렘 전쟁을 하라고 했죠. 헤렘 전쟁은 완전히 진멸해 버리는 겁니다. 여성, 유아, 아이, 뭐 가축까지 할 것 없이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명령하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대충 봐서 그런 거예요. 계시의 의미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가장 밝게 빛날까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는요, 사랑뿐 아니라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죄 그냥 용서해 줄게 이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를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했어요. 독생자 아들을 죽이심으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탄에게 값을 치른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치러진 거죠. 왜냐하면 죄를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하시면 끝이 아니라 죄의 값을 반드시 벌하시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하나님을 속여서 죽게 됐잖아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거짓말 조금 했다고 사람을 죽여요? 그건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교회가 그 당시 시작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방인들의 헤렘 전쟁을 할 때 완전히 멸하는 전쟁을 했잖아요. 그게 왜 필요했냐면 그 신명기에 보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십자가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벌하셨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 동시에 그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서 남겨두면은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따라가게 되니까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인 이유가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세요. 똑같습니다. 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실까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의 그 적혀있는 그 책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각자의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우리의 행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벌입니다. 근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심판은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징계는 하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는 죄인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그릇된 하나님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가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세대주의는 나름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뭐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게 뭐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세대를 7세대로 나눠요. 뭐 무슨 세대 이렇게 나눠서 완전히 단절시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단절된 게 아니라 쭉 이어져 있거든요. 통일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야고보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해와 달처럼
지구에 빛을 비추는 존재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는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하늘의 빛에 따라서 우리의 그림자는 변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는 이게 좀 원어를 보면은 변하는 그림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해와 달 때문에 변하는 그 그림자가 있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들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전혀 뭐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쉽게 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안 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을 연구함으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면 구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미리 알려지신 것이라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먼저는 우리가 자꾸 새로운 거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밝힌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신 그 계명과 같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당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옛적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옛적 길, 선한 길을 무시하고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좀 그럴듯한 말을 하면 옛적 길을 버리고 그것을 따르죠. 또 자꾸 교회에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 뭐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만든 그 새롭다는 것도요,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 과거의 죄들이 반복되는 것인데 그냥 새로운 것이 그냥 따르게 되는 겁니다. 뭐 새로운 가르침이 나왔다고 해서 보면은 다 옛날 사람들이 했던 말이고요. 뭐 했던 거, 뭐 교회에서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냥 조금 형태가 달라진 거지 결국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고 새로운 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면은 아마 기본적인 생각이 과거 사람들보다 현재 사람들이 더 계몽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더 발전했으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생각한 게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진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는 지식의 양은 더 많죠. 근데 그거는 쌓인 지식들과 발전된 기술을 이용하는 거지 우리의 능력이 더 나아졌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사람들 예전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공부했던 그 사람들이 남겨놓는 글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뭐 그런 걸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훌륭해요. 예전에 뭐 칼빈이나 뭐 종교개혁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20대 초반에 거의 다 교수를 합니다. 또 무슨 박사도 다 따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됐고 뭐 양이 더 많고 그러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뭐 지금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습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진 거지 우리가 더 대단한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 우리가 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종교도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할 때 정령과 자연을 숭배했고 그러다가 여럿이는 믿게 됐고 그러다가 가장 고등 종교의 형태인 유일신 종교로 발전했다. 그게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성경의 설명과 반대입니다. 아담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다른 신들을 찾게 된 거죠. 신들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종교가 발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건들은 사용하면 낡기 때문에 새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우리는 어떤 운동이었냐면은 새로운 것을 만들자가 아니라 그냥 과거로 돌아가자였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중세 교회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요 여전히 진리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단과의 싸움에서 지킨 바로 그 바른 성경의 가르침, 그 교리들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거.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나 칼빈 등 여러 학자들이 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변함없는 진리들이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었을 때 다시 본래의 진리를 드러낸 거죠. 진리가 변함없다는 것은 이제 이 두 번째 중요한 사실로 이제 우리를 알려주는데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다. 그럼 어디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냐? 오직 성경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새로운 것에서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변함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인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지자를 통해 주셨고요. 신약의 사도들이 이루어진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냐 오신 후냐, 이루어질 약속이냐 이루어진 약속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 같은 것을 전했죠.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성경 외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모든 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만이 진리이고 성경으로 충분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교회의 위기와 강단의 위기를 말하면서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의 그 시기 신학에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성경만이 진리다, 이 말이 그 많이 알려졌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개신교가 시작된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된 이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가톨릭은 그들의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 잘못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가톨릭의 주장에 따르면요, 초대 교황이 베드로고 베드로는 사도였잖아요. 그 베드로의 사도직이 교황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황들도 같은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교황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결과가 타락한 중세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황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더라도 교황이 말하면은 아닌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잖아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개신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 자체가 그걸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시 맞는 것으로 돌아가자. 뭐 더 좋게 발전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였던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그 모토가 이제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경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이며 구원을 얻는 믿음과 믿음의 성장을 위한 충분한 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계시는 없을 뿐더러 우리는 필요도 없습니다. 뭐 누가 어디 가서 무슨 예언을 한다? 필요 없어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실제로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말씀하신다고 해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든 아니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성경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만 보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도 있고요. 또 꼭 공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지혜와 방법들은 뭐 살아가면서 또 경험하면서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또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성장을 위한 지혜는 다릅니다. 다른 데서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만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교회에서 배우고 그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선배들의 경험과 조언은 당연히 필요해요. 이게 당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이게 먼저 믿은 자들이 이제 나중에 믿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고 요로 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권면해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성경 외에 살아가면서 뭔가 다른 것을 깨달았다는 식으로 말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목사들이 연세가 있으신 청중들을 향해 설교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아니다. 아직 저 목사가 젊으니까 아직 경험이 적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내 나이 돼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실제로 다른 삶의 부분이라면 그 말이 맞죠. 그렇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삶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목사가 전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어떤 경험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목사가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가 어려서 젊어서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렸기 때문에 뭐 우리 시대보다 이 시대에는 어른들의 지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권면을 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네가 뭘 하겠느냐. 우리가 욥기 읽었는데도 욥기에서 마지막에 엘리후가 나와서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어렸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안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말이 더 안 먹혔던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죠? 근데 바울이 그에게 뭐라고 충고를 해줍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무엇을 읽고 권하고 가르칩니까? 그게 4장 6절에 나오는데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인 겁니다. 예, 목사들이 여러분보다 당연히 경험이 더 적습니다. 그죠? 뭐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않았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여러분보다 어리면은 그 삶의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어떤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목사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삶이 어떻고 뭐는 어떻고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뭐는 어떻고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을 전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말을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진리이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은 그게 맞는데 현실은 다르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근데 현실은 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적용할지 연륜이 필요하다면은 뭐 이거는 당연히 좋은 조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선배들한테 조언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실제는 아니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뭔가가 있다더라. 이런 의미라면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건 오직 성경이 아닌 거예요. 오직 성경 외에 다른 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 들은 말인데요.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신대요. 처음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시는 분이 보면서 나도 처음에 그랬다. 근데 내가 지내와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나도 처음에 그랬다. 근데
계속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내가 터득하게 돼서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라 성경보다 내 경험에서 더 배울 게 많다는 의미인 거예요. 경험 필요하죠.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신자의 삶에 관한 것은 경험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배우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들은 교회에만 나가면 그렇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대요. 실제로 그러셨을 수도 있죠. 내가 교회에 나가면 꼭 교회 무슨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우리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면은 이 말에 따라서 교회에 나가면 안 돼요. 교회에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 왜 나가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교회에 가야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이요,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로 자라갈 때 나의 믿음도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인 교회가 자라갈 때 그 몸의 지체, 그 몸에 붙은 팔과 다리인 신자들도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자랄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교회에 가야 되는 거죠. 물론 교회 다닌다고 모두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교회 밖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교단체들에서는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교단체는 선교단체의 역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교회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뭐 좀 아는 사람들이 뭐 보이지 않는 교회, 뭐 보이는 교회 이런 얘기하면서 뭐 보이는 교회는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다. 그러지 않더라도 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교회에서 그 말씀 배운 것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말씀 배울 뿐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는 내가 교회에 가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에 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내 경험이 진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 따라서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분들의 경험을 보면은 참된 교회를 찾기가 힘들죠. 참된 교회는 없고 교회는 나에게 상처만 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들의 연약과 부족에도 함께 교회로 자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족을 채우면서 함께 교회로 자라가는 겁니다. 저 사람의 연약이 보이면은 내가 그 연약을 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손가락 다치면 이거 많이 예를 들었는데 손가락이 다쳤어요. 손가락 다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하잖아요. 이거 다쳤으니까 이거 썩었으니까 잘라버리지 않잖아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라면은 다른 사람의 연약이 보이면은 그것을 치료하는 거지 그걸 잘라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도 연약과 부족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돕고 있고 나도 저 사람을 도우면서 함께 자라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 그러고 아무리 교회가 뭐 무너져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3,000명이 있다. 엘리야가 이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열심이 있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3,000명이 있다. 교회가 아무리 뭐 무너진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죠. 근데 여전히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교회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직 성경이에요. 이게 오직 성경. 말로만 한다고 오직 성경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겁니다. 교회 밖에서도 오직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성경이 뭐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무슨 방법들을 알려주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배워야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계시 안에서 이제 뭐 교육도 받고 뭐 선배들한테도 받고 뭐 배워야 됩니다. 근데 세상을 보는 눈과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은 성경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따르는 게 아닙니다. 뭐 삶의 지혜가 도움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궁극적인 것은 성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뭐 과거에 유명하셨던 배우가 뭐 신내림을 받았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뭐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요, 이제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는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무당은 믿습니다. 그죠? 몇 년 전에는 무당에게 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들에 대한 기사도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무당을 믿을까요? 그러니까 뭐 가짜 뭐 말고 정말 대단한 무당들은 실제로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 맞추기도 하고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내 경험해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해. 그럼 난 따라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속임에 대해서 살필 때 무당에 대한 것도 나왔죠.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무당들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기이한 일을 행해요. 그때 이 신명기 시대의 참 선지자의 조건 중 하나가 그의 말에 효험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참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참 선지자의 조건을 갖춘 겁니다. 참 선지자처럼 보여요. 무당인데도. 근데 그래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따라가서 안 됩니다.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을 보고 무당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는 거고요. 그들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보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를 보고 따르는 겁니다.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오직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경. 성경만이 진리이고 성경으로 충분하다. 다른 건 필요 없다. 오직 성경은 또 설교자들에게 강단에서 성경만을 가르칠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을 통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신앙 상담하는 제가 좀 길어지네요. 죄송해요.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신앙 상담하는 글을 어디에다 올리신 걸 봤는데 30년도 더 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대요. 믿는 자에게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이 말씀 들으셨대요. 그래서 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아주 믿음이 좋은 선배가 뭐 아주 좋은 대학에 갔대요. 아주 좋은 대학에 간 것을 보고 믿는 자에게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대요. 그러면서 내가 체념이 이게 불교 용어래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체념이 불교 용어라서 이제 신자가 체념을 해도 되는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응답하실 때까지 죽자 사자 매달려서 반드시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강단에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뭐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세우셨듯이 세상에서 직업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의사고 다 학자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신 능력도 다르고 잘하는 일도 달라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어떤 사람에겐 좋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밖의 일에 죽자 사자 매달리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무조건 내가 답을 정해놓고 저는 이 대학에 가야 돼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한다고 체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하다 안 되면 다른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게 어떤 정해진 루트가 있어서 몇 학년 때는 여기 가고 몇 살에는 여기 가서 이걸 해서 이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진로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말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누리는 삶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복음인 거죠. 죄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매달리는 그것만 따라가는 그런 비참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니까 복된 소식인 겁니다. 이런 삶의 모습도 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진리를 듣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맨 쓸데없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맨 쓸데없는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말 안 되는 말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강단에서부터 말은 오직 성경인데 말은 오직 성경이죠. 근데 아니에요. 성경 뭐 이거 구절 읽는다고 그게 오직 성경입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전해야 되는 거죠. 오직 성경이 말뿐인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냐가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옳으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게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이 말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접하면은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유명 가수가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 그것을 속이는 뭐 그 일이 화제가 됐잖아요. 지금도 수사받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분이 평소에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뭐 지금이 수사받는 내용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도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말 사실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돌아섰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잘못했던 잘했건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죠? 좋아하는 가수가 힘들 때 함께 해준다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니까 뭐라든지 괜찮아. 죄를 짓건 안 짓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그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생각이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진리가 중요하죠.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이런 게 뭐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게 정치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 약간 우리 시대가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점점 옳고 그른 거 따져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내가 누구를 지지하던 어느 당을 지지하던 누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를 떠나서 뭔가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게 합당한 결과를 받아야 되는 게 그게 그 바람직한 사회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도 그렇게 선택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던 없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와닿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해.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팩트에 그러니까 우리 요새 사람들이 하는 말로 팩트에 근거를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내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느냐 생각 많으냐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내 마음,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간에 어쨌든 사실이에요. 교회에서는요 오직 성경만 전해져야 되고요.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다른 것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옛적 길이 선한 길입니다. 새 계명과 옛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역사에서 배우라는 말 많이 하죠. 근데 사람들은 역사에서 배우긴 하는데 죄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요 로마를 멸망시켰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내려지게 했던 그 죄가 우리 다시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죄를 배워요. 죄를 배우는 데는 빠르고 진리는 외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만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배우십시오. 오직 성경이 진리고요. 성경에서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